시작하십시오. 예. 잘들 지내셨는지요? 5월 28일 줌집회 시작합니다. 주제는 회계는 어떻게 하는 건가? 저 이 질문 올리면서 너무 쉬운 걸 올렸다고, 야,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올려도 많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참 편하게 이렇게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하기 전에 미리 딱 지금부터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회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뭐 회계에 대해서 너무 잘들 아는 것일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올릴 이렇게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래저래 자료도 못 올리고 뭐 참고할 만한 거 못 올렸다가 오늘 아까 조금 올린 자료가 있는데, 우리 지체분들이 보는, 제가 왜 그렇게 봤는지 조금 설명을 들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또 공감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일단 회계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강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좀 단순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죄가 뭐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복음으로 진술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면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뭐라고 할까?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회개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거짓말한 거,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한 거. 저 한 사람 미워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운반비를 안 주길래 미워했는데, 그 사람 가지고 10년 동안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미안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저 이제 회개 그만할래요, 제가 이랬었어요. 왜 그러냐? 아니 보니까 38년 동안, 아니 30년을 넘게 신앙생활 했는데 30년 전에 한 회개를 30년 내내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람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더 이상 반복하면 제가 양심이 찔리고 얼굴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겠는가? 30년 동안 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회개 그만할래요. 용서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같은 거 못하겠습니다. 이제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진짜 회개를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데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자, 아직 손드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금기는 묻는 집에 와보니까 죄는 마귀의 인격이고 죄들을 사면 받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 한참 옥신각신하고, 저는 이게 뭔 말인가, 죄들이 뭔가를 이해하려고 한 6개월 정도 이거를 붙잡고서는 씨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죄들이 뭔가, 제가 이해하는 거는
어, 마귀의 인격인 힘의 법을 지고 오해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마귀는 대적하는 자로서 자기가 왜곡한다고 하는 것을 마귀는 알면서 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선악나무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해 가지고 죄를 짓게 하죠. 그런데 왜 뱀이라고 그랬을까? 뱀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혀가 두 가지, 그리고 독이 있고, 그리고 뱀이 조용기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이렇게 다니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창세기에 있던 그 뱀이 이렇게 다녔대요. 그 양반이 성경을 볼로 읽은 것 같아요. 아니, 하와를 미혹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볼로 배로 이 땅을 긴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는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해야지. 아니, 어떻게 그 뱀이 이렇게 다녔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들었으면 그때는 다리 있었어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 뱀이 왜 S자를 가는 거예요? 지는 빤듯이 간다고 하는데 예,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개는 옆으로 가면서 새끼 보고 야 빤듯이 걸어 왜 빤듯이 안 걷고 엄마처럼 빤듯이 걸어봐 그러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는 빤듯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이 있어가지고 새끼 옆으로 가는 거는 보이나 봐요. 그러면 뱀이 왜 옆으로 왔다 갔다 그러는 것일까? 그래서 자기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게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분별을 못하고 왼쪽이 오른쪽인가 오른쪽이 왼쪽인가 이게 빤듯이 가는 거지 그래가면서 가는 거죠. 그게 뭐냐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음,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 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옛날에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용서해달라고 한 게 회개였어요. 어저께 어, 그 뉴스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올라오는 거 이렇게 지나가면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자가 감옥에서 내가 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감형시켜 주세요 그랬더라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야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랬는데 너는 왜 안 죽고 거기서 감형해 달라는 거야? 거기서 죽어라 이제 제가 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게 정의다. 좀 율법적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손 드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없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게, 박영진 예, 주셨죠? 예, 예, 아이고,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고요. 어, 개인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인들,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갖다 믿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갖다 믿는 우리들이 대부분 말하자면은 범죄라든지 세상 윤리 도덕법 같은 거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더 저를 포함해 가지고 저도 제 자신도 이제 모든 게 다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허물과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좀 개차반으로 산 경우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반성하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께서 내 심령 안에 오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왜 인생 경영에 실패하고, 그리고 간단한 그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말 그대로 험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진리가 아니면 배척하고,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할까.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구원파적인 그 신앙관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처음에 복음을 받았었을 때는 너무 기쁜 마음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았구나. 이 부분에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 들어와서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진정 살아 계시다면, 그렇다면은 나의 썩어서 없어질 말하자면은 육체 덩어리죠. 고기 덩어리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옷 입고 만약에 사신다면 내가 이렇게 삶을 갖다가 이렇게 낭비하고 방종하면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신앙과 이제 분리해서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느꼈었던 게, 이 육신적으로 살아오는 나의 성전된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과 마음을 갖다 다 온전히 바쳤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생각과, 그리고 나의 어떤 신앙 생활에서부터 어떤 삶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최근 들어와서 좀 해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제 자신이 신앙생활이 좀 치우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좀 말이 좀 힘드네요. 예, 힘들고 어찌됐건 이제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좀 정리해서 들어주시고, 저의 이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허심탄회하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분들도 이제 더 좋은 말씀으로 좀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 어느 분이 박경재님의 말을 정리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야, 회계는 너무 쉬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안 쉬운가요?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그, 그 혹시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묵상하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음, 저는 천국이 그 여기서 세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 이 천국이 누구를 그 예수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 배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너희는 우리가 돌이킨다 그러는데 돌이켜라. 어디에서부터 돌이키는가?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이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을 이해하고 회개와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한번 또 이단으로 또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면 또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슨 말하는가 또 한번 또 넘어가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러면 생명과 진리로 나온다는 얘기네.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생명과 진리가 또 뭔가 이게 또 설명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그것이 회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애자자매님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겁니까? 아닌가 봐. 그러면 어,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위서부터 이렇게 쭉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저 이 갈라디아서 5장 보면 이제 9절에서 보면 에, 이 율법과 이제 은혜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쭉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9장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 다른 마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거룩해지고 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럼 11절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이것이 12절에 이런 것들이 뭐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걸 스스로 배워버리길 원하노라. 그러면 이거 배워버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죄악인데 그거를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이 말씀 제가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교회에서 분쟁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근데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주님 뒤에다가 세워놓고 딱 자기가 앞에서 심판자를 하니까 이게 자꾸 다툼이 생기는데 이제 그러면 그러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율법과
또 그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에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율법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이 율법이고 그러면 율법이 죄지요. 그런데 율법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제가 이해하는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율법에서 배우고 율법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배우는 율법 아래에서 배우는 것들인데 그것이 뭐냐?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상숭배와 또 그 분쟁, 당짓는 것 이런 것들 이 분리하는 것 이단 이제 술 취함과 방탕함도 저는 이 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본다고 보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네. 우리는 신명기 20장 이제 내일 나눌 말씀인데 우상숭배가 우리가 예전에는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내는 것과 뭐 절간에 가서 또는 이렇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런 것을 우상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삐약. 이게 누구 저기 아니 저기 홍영재님이 먼저 손 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홍영재님 먼저 말씀하시고 정한 형제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김자매가 제가 화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홍영재님 엄숙 아니 윤영재님 뭐 말씀하시던 거 뭐 마치죠? 뭐 하시던 거 중간에 될 수 있으면 저는 말 안 하고 형제님이 하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는 걸 계속 얘기하면 이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이 회계에 대해서는 우리 윤영재님이 주제로 내가 이 회계라는 자료를 좀 정리를 좀 할까. 저는 이제 요즘에 이렇게 주제를 올라오면 그걸 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이제 해요. 그게 이제 결국에 남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계라는 주제 파일로 딱 저장을 하려니까 파일명이 똑같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언제 했지 해서 찾아보니까 2월 달에 우리 주제로 이 회계라는 걸 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정리하면서 이제 좀 더 좀 심도 있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너무도 명확하게 정리된 구절, 성경 몇 구절만 좀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가면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이제 이스라엘에게 세겜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방신 제죠,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라,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이사야서 6장 10절에 가면 그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제 이렇게 보낼 때 하나님이 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회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제 반어법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 회개가 하려면 뭔가를 봐야 되고 듣는 바가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깨닫는 바가 있어야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슈버 해가지고 이게 돌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번 제가 그 구절만 읽어볼게요. 성경을 계속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에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4절에 특히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떠날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기에 속하는 것까지가 되어야지 이제 온전한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회개는 우리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를 보면 통회하는 마음을 준다, 뭐 통회하는 영을 부어준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회개는 회개의 주체가 누군가? 회개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또 잘 그 말씀이 그 정리된 구절이 뭐냐면 라우디 교회에다가 3장 19절이죠.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개하는 거에는 하나님의 어떤 책망과 징계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양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 다 찾는 자예요. 사자예요. 그 찾는 자는 그 드라크마 주인이고 양을 잃은 자는 양을 잃은 목자이고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아버지죠.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천국에서 의인 아홉이 뭐라고 그렇게 돼 있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것을 회개로 이렇게 딱 연결시켜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회개하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 뭐 형제님이 그 카페에도 자료를 뭐 올려놓으셨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책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그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회개나 베드로의 회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이 통해하는 영이 부어져서 그러니까 그 통해하는 영은 뭐냐? 주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탁 터치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와 같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회계에 합당한 일, 이런 말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회개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일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합당한 일이 뭐냐? 성경에서 기록하기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인의 길을 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한번 이제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변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면 우선은 이제 거룩한 영이 함께 하는 것으로 이제 결국에는 회개의 어떤 결과가 되는데, 거룩한 영이 와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자신의 어떤 의를 이 땅에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일이겠죠. 그 하나님의 의를 펼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이제 정인의 입술을 통해서, 정인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회개해서 돌이켰으면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결국에는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했던 일,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회개한 자는 그 일에 동력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그 문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자,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어떤 장자의 명분을 판 자, 이 자를 보고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어떨 때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바꿔먹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잠깐씩 경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런 일이 딱 이렇게 일어나면 마음의 심적으로 굉장히 이제 부담이 되죠, 사실. 그리고 그게 뻔히,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각자가 뭔가 행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보고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순간에 탁 돌이키냐 하면 돌이키지 못하고 좀 찔끔 이렇게 몇 걸음 더 가보는 것이 보통의 이제 습성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여전히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최근에 이제 좀 경험하면서 탁 이렇게 그냥 내려놔 버렸는데, 그렇게 내려놔 놓고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마음에 이제 평화가 오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금방 형제님이 천국에 가까웠다, 뭐 회개하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어떤 화목이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은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 그분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회복, 이런 것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물로 우리가 이제 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가면 제가 이제 가끔씩 언급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일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뭔가 이게 사랑과의 관계나 이런 거에서 이제 부대끼는 일이 있으면 사실 이제 부대끼는
당사자가 이제 가장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어떤 그런 부대끼는 거와 사이의 어떤 그런 간격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명쾌하게 어떤 답이 내려지면 그걸로서 이제 딱 이렇게 거기에 따른 어떤 뭔가가 이 후속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이제 안 나올 때 스스로 뭔가가 이렇게 보고 아까 뭔가 듣고 마음으로 뭔가 깨달음이 와야지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우리 각자에게는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때가 기다려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어떤 근심한 결과가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는 어떤 그런 해계로 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요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런 것이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애자자매님, 황정환 형제가 먼저 손들었다고 그러니까 황정환 형제가 먼저 아니, 말씀하시고 나서 황정환 형제는 지금 말씀하실 환경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애자자 아,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것은 내가 홍영재님보다 먼저 할 걸. 아니 내가 찾아놓은 구절을 홍영재님 다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하고 끝. 예, 그래도 그 좀 네, 남은 거 조금 네, 더 조금 남은 거 할게요. 지금부터 누룽지. 예,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다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럴 때는 회개가 안 나오죠. 이게 회개도 뭐 주님이 하게 하셔야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게 정죄를 받았네, 내가 의로운 사람을 은 30에 팔았네. 근데 자의 옛사람 안에서도 그 옛사람 안에서도 회개를 많이 해요. 예, 스스로가 그 양심이 좋은 사람도 내가 뭐 이런 것을 이거 잘못했네, 이건 저기 돌이킬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저기 그 홍영재님이 하시고 남은 저 누룽지 자매 형제님처럼 누룽지는 할게요. 사무엘하 저 11장에 보면은 그 다윗 왕이 그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스스로를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너는 저기 12장 12절부터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이 나단의 말을 듣고 그 다윗 왕이 크게 회개를 했잖아요. 나단이 말하기 전에는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다윗이 돌이켰고,
그걸 통해서 주님 앞에 이제 그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됐잖아요. 이 말씀하고 이제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러 구절을 많이 찾아놨는데 이사야 35장 5절하고 6절하고요.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신약에서도 이제 몇 구절 내가 저기 했는데 홍영재님 다 얘기를 해가지고 할 말이 없고요. 여기 바울 사도도 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율법으로는 열심히 지키는 자였는데 그 바울 사도의 아그리빠 왕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 믿는 자들을 예수를 부르는 자들을 뭐 잡아다 결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스데반에 그 순교를 당할 때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열심히 했던 율법을 열심히 믿었던 사울이 이제 그 다메섹에서 주님의 빛을 보면서 다시 돌이켜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 그 눈을 뜨게 한 것이 그때부터 이제 그 신을 바꾼 것이잖아요. 그 사울도 저기 율법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인데 율법으로 믿은 것이죠. 율법으로 믿었던 것을 참 하나님을 그때부터 만나고 다시 신을 바꾸게 된 거죠. 참으로 믿은 거죠. 이제는 마음에서 진리의 영을 이제 구원의 영을 참으로 만난 거고 그 빛을 본 거고. 많은 그 신약에서도 고린도 후서를 볼게요. 아까 여기 홍영재님이 이것도 했다. 여기만 하고 끝낼게요. 몇 장 몇 절이에요? 7장 9절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은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일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까 홍영재님이 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저게 자료는 한 4페이지 A4 용지 폰트 10으로 4페이지 빡빡하게 해가지고 해놔놓고 그냥 쭉 줄거리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게요. 저기 예. 내가 하려다 말이 끊겼네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이게 신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도 잘못된 믿음을 이게 다시 돌이켜서 신을 바꾸는 것이다. 예, 바울이 자기 인생 여정을 통해 신을 바꿨다. 예, 이렇게 네. 설명하신 거죠? 예, 네. 누룽지 맛있었습니다. 예, 안정식 자매님. 누룽지가 더 맛있어요. 아멘. 저는 지금 우리가 엽기를 하고 있잖아요. 엽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봐지는 게 있어요. 엽기가 왜 엽이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나중에 회개를 42장 가서 했던가를 다시 이렇게 보여지는 게 그 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2장 3절에도 또 이게 주의해서 보았느냐고 지금 하나님이 이제 해나 욥이 지금 잡힌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기 전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딸과 아들들 모아놓고 생일날 그 잔치를 하고 나서도 성결하게 또 이렇게 목욕도 시키는 것은 이제 습관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옛사람으로서도 이렇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다시 봐줬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주님이 이 욥은 내가 손맛을 들여서라도 한번 좀 바꿔놓으면 쓸 사람이 되는구나. 제사장으로 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좀 읽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랬는가 보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단을 붙인 거잖아요. 이제 붙여놓으면은 그 사람이 적나라하게 이제 다 이제 욥의 이제 정말 껍질까지 다 벗겨서 속 안 부분을 이제 본다고 저는 다시 봐줬어요. 그래서 욥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이제 옛사람의 행했던 그런 것을 이제 솔직한 말로 멀리 떠나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맛보아야 되는데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려면 일단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봐줘요. 우리는 티끌과 재로 뭉쳐졌기 때문에 티끌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인생은 주님이 한번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 손에 한번 잡아서 걸리면은 정말 여지 없다는 걸 느껴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이제 주님의 만두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베드로 형제님처럼 그랬을 때 잡혔구나.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욥이 정말 주님께 제대로 잡혔구나. 하나님 손에 히브리서 10장 보면 빠져 들어가는 것이구나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42장까지 가서 주님 앞에서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30장 19절을 한번 볼게요. 30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기가 지금 여기서 다 보지 못한 거잖아요. 계속 아는 걸로 지금 이제 떠드는 것인데 티끌과 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42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거기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나와요. 30장 19절에서 자기가 티끌과 재로 되게 하셨구나 했던 것이 재 같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자기 입으로 이제 자기는 티끌과 재라는 걸 저는 인정했다고 봐요.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들도 보면 주님이 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은 참으로 1장서부터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고 저는 봐요. 이제 옛 세계는 떠나가고 옛 땅과 옛 하늘은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면 그 옛날에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찌꺼기도 남지 않게 주님이 다 쳐서 그냥 옛사람이 훅 불어서 날려버리는 것을 그게 이제 완전히 옛사람을 더 이상 옛사람의 흔적은 없게 만들려고 했을 때 욥이란 사람이 그래도 참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보면은 우리 참 욥을 대충 저도 욥을 몇 번 읽었는데도 그냥 욥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욥이 내 인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시 봐줬을 때 참으로 힘들었겠다. 너무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것이 와 닿으면서 제 가운데 42장까지 왔을 때는 거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후께서 이렇게 말씀하기 전까지도 그렇게 막 신나게 자기 말이 최고라는 거, 자기 알았던 거.
근데 이제 저는 뭘 느꼈느냐 하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알았던 것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을 참으로 알았노라 했지만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참으로 진짜로 알았던 것은 엘리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빛이 조금씩 오면서 깨달아질 때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질을 했구나. 그것을 이제 저는 오늘 회개한다고 봐요. 우리가 뭐 지난날에 어떤 거 이런 것은 다 모든 사람도 다 있어요. 옛사람 안에서 뭐 솔직한 말로 그냥 살짝 가지고 와도 그런 것은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구원 받는 날 주님이 다 그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후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이 새 사람으로 죄 짓는 것보다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많은 잘못들이 있지만은 더 큰 것은 주님 앞에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깨달은 척,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거. 성경은 지금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회개는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 내가 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후로는 두 번 다시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겠나이는 자기의 지난날에 알았던 것들이 주님을 대적질했던 거잖아요. 그걸 회개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좀 몇 달 전에 그런 것을 와서 내가 밤에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알았던 것들 때문에 알았던 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지식을 이렇게 알았고 많이 알았기 때문에 자꾸만 나 가는 길을 방해를 하니까 그것이 내가 정말 일치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주님을 안다 하는 것이 내가 그 무기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나보다도 더 힘든 길을 왔겠구나 했던 걸 보면서 내가 주님한테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회개를 시키는 것이지 이거 내가 막 어느 날 회개해야지. 근데 그것은 내 회개이기 때문에 옛사람 회개이기 때문에 또 도루묵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 42장까지 왔을 때는 엘리후를 통해서 이미 이제 깨닫게 해주면서 주님이 이제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실 때 참으로 자기가 지난날 지금 내가 여지껏 무엇을 하면서 살았으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많이 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을 저는 여기서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른 장은 좀 제가 좀 찾아봐도 되겠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여기서 주님을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줬을 때 자기가 난 아무것도 알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저는 봐져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영재님 손 드셨어요. 예, 아까 아주 중요한 거 하나를 내가 빠뜨린 것 같아서 내가 좀 다시 하는데요. 우선 금방 자매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가 금방 욥기 42장에 있는 제 가운데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자기가 먼 나라 가가지고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지엽열매를 먹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이 뭘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아버지 집에는 풍요하고 양식이 많은 걸 그때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한다고 하고 돌이킨다라는 것은 지금 처지와 과거에 내가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회개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뭔가 돌이킬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회개가 이제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일들이 이제 자기 생각으로 했던 것들 중에서 그 행한 결과가 지금 이제 줄여 죽게 된 어떤 그런 상황과 과거에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풍요하게 누렸지만 그걸 풍요를 모르고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는 금방 그 욥도 티끌과 재 가운데 이렇게 회개한다라는 것은 이 재, 티끌 또 이 베옷 입고 뭐 이렇게 회개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아주 비천한 존재임이 자각되고 아버지 집은 그 풍요와 이렇게 풍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때 진짜 진정 돌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것이 풍요고 그것이 굉장히 즐거웠고 그랬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그 생각에서 떠나 있지 않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이 그렇게 그런 어떤 실체가 어떤 것이고 지금 자기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대비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그거는 반드시 이제 그렇게 아버지 집을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꼭 이제 제가 찾아보고자 한 거는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요. 거기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가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그런 경험이 없고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라는 어떤 판단이 없었었는데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고 배반하는 거고 아버지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다시 그걸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묵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각자 아마 체험의 삶에서 어떤 체험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아는 것도 명확하게 알지 못했거나 뭐 어찌했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아는 상황에서 똑같은 그런 과거에 같이 그런 어떤 걸 이렇게 우연이라도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가차없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 채찍과 매질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자가 이제 다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심중에 있는 어떤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가 세속교회들을 비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책망과 채찍도 크게 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네,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일곱 교회에 회개하라는 말이 다 있어요. 그건 다. 예, 빌라델교회나 뭐 그런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데 에베소서 교회 여기 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섯 교회가 회개하라는 것이 그런 게 신앙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것을 마지막이 계시록은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우리가 신앙 생활을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을 따라 꼭 산다고는 좀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내 스스로 육신의 생각이 나와서 실행할 때도 많고 주님의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따라서 좀 삶이 있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교회 생활하면서 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이 또 들어서 계시록 말씀을 다시 좀 보충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 또 이어가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9시 5분.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를 아까 옹영재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계속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제가 이번에 신을 바꾸는 것과 회개가 어떻게 이거를 같은 선상에서 같은 의미로 이걸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에 대한 것이 좀 더 이렇게 뭐가 폭이 넓어졌다고 할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20절 보면 그래서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먼저 아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이거 나영재님께서 나중에 짚어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짚을게요. 아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에서 은혜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사장 사두개인들의 율법 가르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의인의 길을 갔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정리해야 맞겠구나 하는 그런 영감이 있어가지고 한번 그 부분 말씀드려놓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왜 저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 중에 뭐가 나오는가? 우상숭배가 나와요. 그러면 구약에서도 회개하라 그러면 항상 뭐가 있느냐? 우상숭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회개하라 얘기할 때 이 우상숭배가 거의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회개하라는 것과 신약의 회개가 내용이 다를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아니죠. 구약에서는 표상으로 우상숭배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손으로 깎거나 새겨놓은 그 우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럼 우상숭배가 구약에는 표상이고 신약에는 이면에 감추어진 지금 우상에 대한 진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는. 이렇게 이해해놓고 본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우상숭배에 해놓고 나서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당, 분냄과 당짓는 거, 불량과 이단과 투가, 술창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뭐냐? 우상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을 그러면 이 신명기 20장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래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세 가지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그때 우상을 그렇게 만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 속에 감춰놓은 그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율법을 오해해서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 세 가지 동물의 형상을 새기고 깎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가 뭐 하는 자였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는 뭘 새기느냐? 사도 바울은 여전히 무언가를 깎거나 새기는 자였어요.
근데 뭐를 깎고 무엇을 새기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깎고 새기는 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깎고 새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냐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표현했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고 그것을 내가 이 땅에 살아서 너희한테 이걸 가르쳤다. 근데 그것을 듣는 것이 뭐냐? 우리가 여기 이 금기름 붓는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 우리 심령의 판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고 가는 것이고, 진짜 내용은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해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그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과 반대되어서 성령이 술 취하고 또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이 육체의 소욕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여기 분쟁하면 누구와 분쟁하겠는가? 하나님과 분쟁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결국 아까 이제 여대자매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형제님들 지체들 다 표현한 것이 결국 그 얘기인데, 결국 신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욕도 결국에는 신이 바뀐 것을 증거하는 것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영재님께서 오늘 들으시면서 권고하실 말씀이 이제 있으시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예전에 회개한 거 깜짝 잊어버렸어요. 아유, 누가 진작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일주일 동안 밖에 있고 뭐 하다가 보니까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이번이 회계에 대해서 두 번째 하는 거 맞아요. 우리 윤영재님은 이것이 굉장히 깊은 신앙생활에 깊은 어떤 마음에 이걸 꼭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이 있었겠죠. 감동이 있었겠죠. 좀 뭐 길게는 안 해도 되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잘 하셨고, 우리 마침 우리 윤영재님이 그 회개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거든. 이게 데살로니가서 1장에 나오는 말인데, 어떻게 그러면 우상 하나님을 마귀 하나님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게 이제 회개를 어떻게 진짜 했는가,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그 이제 한자 성경을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써서 뉘우치고 고친다. 지난날의 모든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이제 바꾼다, 고친다. 이제 그런 한자로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 용어예요. 그런데 그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같은 개념이거든, 그게.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회개라는 말이 좀 쉽고, 그 다음에 요한을 보내서 회개케 하는 물침례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랬고 똑같이.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과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이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요한은 윤리 도덕적인 그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돌이켜라, 그런 뜻으로 회개의 물침례를 행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침례로 그 회개를 이제 이루셨어요. 율법의 회개를. 예, 윤리 도덕을 다 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인의 생활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돌이키라고 했어요.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한 건 세례 요한이 강조한 것이고, 율법 행위,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 그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그건 신념인데, 그런 신앙생활, 그들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이지만 성경에 말하는 그 이제 율법 종교생활이죠. 그런 것을 돌이키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서 이것을 완성적으로 성령께서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고 나머지 5교회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다 나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말씀이니까, 윤리 도덕적인 거 그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거에 뉘우쳤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침이 없다면 우상을 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섬기는 그런 회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은 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항상 내가 이제 여러 번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윤리 도덕적인 그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도 가룟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지체가 좀 이건 아니다, 그런 것에 좀 이제 넘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래 참고 기다려 줘도 좀 뭐라고 말할까, 눈치를 못 챈다고 그럴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뭐 죄진 것이 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굉장히 안타깝죠,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인은 그것을 주님이 빛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게 뭐 큰 잘못이라고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게 되게 안타깝죠. 그래도 교회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뉘우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기를 들지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지금 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친 것이 세례 요한의 물침례였었고, 신앙을 바꾸라 해요. 신앙을. 아까 우리 그 얘기 중에 천국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정신 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어디 좋은 데로 가면 천당 어디가 있어서 물질적인 어떤 뭐
창공 공간 이동을 해요. 거기 가면 천당이라는 데가 있다. 이런 것은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리스도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 양심과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바로 천국이라고. 세상신 마귀의 세상의 영과 마귀의 정신세계,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게 지옥이에요. 개념이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은 헬게를 하라고 하는 말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귀의 그 영과 마귀의 정신세계에서 돌이킨다는 건 궁극적으로는 율법 종교 생활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 생활로 돌이킨다라는 건데 이제 완전 회개죠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러면 반드시 양면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회개를 할 때는 누구든지 인간적인 그 인생사의 어떤 흠결, 허물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회개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하게 마련이고 종교인들은 그런 회개를 한 것을 자부심을 갖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회개를 실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의 침례라는 건 십자가에서 받는 침례를 말한 거였었거든요. 예. 요한의 물 침례와 그건 다른 것이죠. 성령 침례고 불침례이기 때문에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섬길 것 같지만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다 잘 섬기는 것 같죠. 사울일 때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이 그것이 첫 언약 때 범죄가 된 것이거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의를 내세우고 인간의 선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지향하며 살 거냐. 무엇을 향하여 살다가 이제는 무엇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회개했으며 어디서 떠나서 어디로 돌이켰는가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연찮게 진지 이제 범하는 그런 오범죄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걸 알면서도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것은 고범죄라고 그래요. 그것은 이미 회개한 사람이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범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연히 뭐 이제 그 레위기 사장에 보면 우연히 어떻게 해서 이제 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것이 또 자기가 그것이 죄라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누가 와서 깨우쳐줘. 그런 경우 그러면 그때 아까 다윈 얘기를 했죠. 즉시로 정직한 영과 청결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진솔하게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겠지. 아이고, 그럼 자기 양심도 좀 자꾸 그것을 자기 양심에서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들려주셔도 그것을 억누를
거거든.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모른다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시는 자면은 막 들쑤셔 놓는 거죠. 뭐 이제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냥 술수와 술법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다 속는 줄 알고 그러면 그냥 제 길로 그냥 가는 거고, 그런 걸 보면은 교회 생활에서도 뻔히 보이잖아요, 다.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제 길로 그냥 가는 거 보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주님 은혜가 필요한 문제인 건데. 이제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어쨌든 결론은 교회 생활을 떠난 지체들은 반드시 교회 생활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 얘기. 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충분들이 얼마나 많은 거에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지체는 무조건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뭐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자존심 세워봐봤자 자기만 답답하지 그렇다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끝내 자존심 세우느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게. 예. 아무것도 아닌 세상 말로도 그 자존심이라는 게 개한테 줘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인간은 이놈의 그 자존심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자존심 굽히기 싫어가지고 이게 양심에서는 막 계속 방매질을 하거든.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을 억누르면 그 진짓범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고범죄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마칠 겁니다. 우리 지체들은 교회는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게 근거한 거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끝내 제 길로 가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나중에 양심의 소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럼 버렸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본인은 떳떳하다고 우길 수가 있는 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이렇게 이제 깜빡 제가 오늘 말씀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준주표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 막 떠오르는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묵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저는 어디로 가보려고 했었냐면 표 가지고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그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에스겔서에서도 표가 나와요. 표를 받은 자는 다 죽여라. 여자고 어린아이고 가릴 거 없이 다 죽여라.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는 오늘 자를 올려놓은 죽여라. 없는 자를 그래서 죽여라.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자를 죽여라 그러면 이게 이제 마귀의 인을 받은 자고, 또 받은 자를 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란 말이죠. 근데 결국 계시록에서도 그 인에 대해서, 표에 대해서 나올 때, 그래서 동서남북의 그 네 바람을 멈추고 저기 하나님의 인을 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그 인은 어떤 인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인을 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치기 전에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회개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회개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표도 이게 그 혼의 구원과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르게 해놓고 그 다른 얘기가 회개였다는 얘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천사가 인을 쳐줄 때까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내 거 맞구나 인정하는 그 인정을 거쳐서 그 하나님이 내 거 하고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짐승의 표도 어떻게 받았겠는가?
그 과정을 거친 거죠. 계속 거짓 선지자 쫓아다니며 막 불 받아라 복 받아라 막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그들한테 주워듣는 그 모든 사상들 뭐 그 삼위일체론, 예정론, 뭐 축복론, 뭐 귀신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자기 속에 성전을 만드는 그 재료로 해가지고 성전을 쌓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이제 마귀가 너 내 거 맞아. 그것도 이 마귀의 인을 쳐주는 얘기 아니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금 잘못된 길 갔네 그러고 돌이키는 것이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그랬었네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그 과정까지가 이게 회개의 다른 표현이 였겠구나. 이렇게 오늘 이제 이거 준비했던 건데 저도 정신없어 잊어버리고 와서 한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것이 이거 말고도 성경의 표현은 진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까봐 회개를 너 회개가 뭐니?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하면 이해가 안 될까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점검할 때 우리 형제들이 분별할 때 형제 이렇게 만들어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를 주신 것 아닌가. 진리의 지팡이 갈대자 이거를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누구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걸로 볼 수 있지 않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친절하심 이 배려하심을 이렇게 오늘 좀 표현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을 흔들고 인사할 때 김자매는 문을 닫아줘.